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뜻을 정하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7월을 시작하면서 2021년 이제 1년의 후반기를 이제 또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우리 본문을 나눈 것처럼 어떤 신앙의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한번 필요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 다니엘이 이 젊은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상황은 바벨론 나라의 인재로서 재교육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 배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재교육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손상시킬 만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죠. 다른 환경에, 다른 문화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 끌려가서 재교육을 받는 그들의 문화에 동조되고 동화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순수한 믿음, 신앙을 지켜가는데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처럼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그 상황들과 타협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타협하고 싶은 유혹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을 내가 쉽게 이렇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분명히 충분히 타협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을 것이고 타협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변명거리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였냐면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음식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의 믿음의 신앙이 훼손될 수 있다면 흔들릴 수 있다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다면 믿음을 퇴보시킬 수 있다면 과감하게 거기에서 결단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각 개인마다 어떤 분야이고 어떤 환경에 제각각은 다 다를지라도 분명히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정체되거나 퇴보시키거나 흔들어 놓거나 막 게으르고 나태하게 할 만한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지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전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 문제가 그것이 나의 신앙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거나 내 신앙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한 후에는 그에 대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한 그 결단 후에 따르는 행동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결단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단만. 그러니까 해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를 맞으면서 막 기도원도 가고 그러면서 막 결단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죠. 근데 결단하고 내려와서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결단은 하는데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죠. 행동이 따르지 못한 크리스찬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막연히 그렇게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 우리가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다가갈 수만은 없는 게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왜 그들은 결단까지 했는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결단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서 행동으로 못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그러죠. 어떤 문제가 발견하는데 이 문제, 이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지고 몰라서 못할 때가 분명히 있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그런 결단이 있어서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행동이
지혜롭지 못하는 크리스찬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신앙의 결단이었고 그 결단에 따른 행동인데 그 행동이 모범적이지 못할 때인 거죠.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결단을 했고 다니엘은 결단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행동은 결국 무엇입니까? 왕이 제공한 음식을 거부하겠다는 어떤 결단이죠. 근데 그들이 이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죠? 그들의 행동은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신앙의 결단을 하는데 그 행동이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음식으로 자신의 신앙이 믿음이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행동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는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다니엘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거부했다면은 음식을 거부함으로 자기의 신앙에 더럽히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굶주려야 됩니다. 음식을 거부함으로. 그러니까 음식을 거부하면서 이제 공급되지 않으므로 굶주림이죠. 하루 굶고 이틀 굶고 계속 굶는 겁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겠다. 그럼 결국 마지막에 뭐가 오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먹지 못해서 오는 죽음. 때로는 왕이 어떤 제공하는 것, 지정한 음식을 대한 거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다니엘은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음식을 탁 거부해서 그래서 결국 굶어 죽었어. 그것도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거니까 뭐 순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게 더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낼 수 있는가? 물론 우리의 생각대로 음식을 거부해서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킨 것도 아름다울 수 있죠. 근데 그 모습을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본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다른 모습으로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봤더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니엘의 행동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움직입니다. 현실적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를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선택을 하게 하시죠. 우리의 의지로서 네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고 거기에 대한 너희들의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그러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드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 이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상당히 현실적인 이성적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은 환관장의 면담에서 시작을 하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 언어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앙이 더럽히는 것을 않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될까? 분명한 것은 음식을 거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면담을 요청한 환관장이라는 것은 성경에 봤을 때 관리들의 우두머리 개념입니다. 총 감독하는 자이지요. 관리들을. 그래서 그와 만나서 이 환관장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어떤 허락입니까? 왕의 음식을 내가 거부할 수 있도록 제공받지 않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죠.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왕의 음식으로 내가 더럽히지 않도록 구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은 내 신앙과 믿음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인 어떤 해결 방법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느껴지죠. 해결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내가 음식을 거부함으로 먹는 것, 식음을 전폐함으로 인해서 어떤 죽음에 이르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가지 않아서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택이 어떤 쉽게 풀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관리 중에 가장 높은 총감독관을 만나서 그에게 하는 요구가 어떻습니까? 무리한 요구지 않습니까? 포로인 주제, 인질로 끌려온 주제, 그리고 이제 정식 관리도 아니고 관리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어떤 일종의 훈련생 과정에 있는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자기 신앙을 얘기하면서, 같은 종교라면 좀 이해라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우리가 회사 다니다 보면은 어떤 문제로 좀 이렇게 신앙의 문제 있는데 회사 문제랑 겹쳐서 좀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마침 내 상급자나 위에 있는 사람이, 상사가 같은 크리스찬이면 좀 말하기가 편하죠. 같이 고민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국에 와서, 바벨론 제국에 와서. 그렇다고 이 다니엘이 세상 말로 빽이 있거나 연줄이 있거나 인맥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뭐 통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지만 그런 게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 다니엘의 요구는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요구고 들어줄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냥 시도했다는 그것만으로 그냥 만족해야 될 상황?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서 비춰집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런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정말로 다니엘이 너무 순수해서, 그래, 책임자분을 만나서, 총감독관을 만나서 내 신앙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런 어렵게 하면 그분이 들어주시고 좀 좋은 조치를 취해 주실 거야. 그런 나라일 거야. 그런 분일 거야. 어떻게 순진한 그런 다니엘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상당히 똑똑하죠. 똑똑하다는 의미에는 여러분, 현실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 판단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진행하는 방법이 사실은 극단적인 방법은 아닐지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극단적인 방법은 아닐지라도 이 방법이 순탄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시도해도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에는 안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고 그냥 시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상황일지도 모름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선택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다니엘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나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내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다니엘은 믿었음을 오늘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생각해 보시죠. 해보나 마나 뭘 구차하게 뭘 해보겠습니까? 전혀 세상 말로 씨도 안 먹힐 무슨 그런 시도를 해보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과정과 그런 행동으로 옮겨진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에, 앞절에 그러죠.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주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이었으면 평상시 같았으면은 당연히 이것은 거부되는 것이고,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잘랐을 것이고, 야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마라서 부정적인 답변을 주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에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흐르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과 다르게 일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이 막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어쩐 일인지 환관장이 막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나죠. 생각해 보시오. 그 관리 총감독관이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인질로 끌려온 포로된 다른 나라에 훈련생 한 명이 와서,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랑 관련 없는 신앙의 문제로 막 토로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마음이 막 열리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뭔진 모르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환관장이 평소와 다르게 막 고민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스럽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의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최초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는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답답하다는 거죠. 야, 너 음식 안 먹는다고 하는데, 야, 그 음식이 왕이 지정한 거야. 근데 그 음식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쉽게 말해서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다른 애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냥 꾀지지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 내가 다 져야 돼. 나 왕 두려워해. 그 얘기는 왕이 엄했다라는 것을 말하죠. 책임을 지고 내 자리가 이게 날아간다는 거죠. 내 생명까지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이 환관장은 어떤 마음을 드러냅니까?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전담하고 있던 실무 책임자에게 영향력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화면이 바뀐 것이죠. 지금 환관장이 다니엘을 막 도와주고 싶은데 막 고민되니까, 야 일단 너 책임자, 너희를 담당하는 너희 직속 책임자, 실무 담당자한테 너 고민 좀 얘기해봐. 그래서 화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담당하는 자가 나타났고 다니엘은 그에게 말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대한 헌신적인 접근이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은 이 실무 담당자에게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요청이 있죠.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다니엘의 요청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아멘.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어떤 결단이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길 때는 어떤 사람은 아예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마음만 먹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결단하고 행동을 하는데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다니엘의 모습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했고 그 결단의 행동이 지혜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다니엘이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실전편이라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은 상당히 지혜롭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첫 번째 환관장에서도 그랬고요.
두 번째 이 실무진을 만났을 때도 그랬죠. 이 실무진을 만났을 때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무조건 떼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신앙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음식 못 먹어요. 나는 먹지 않게 해주세요. 무조건 이렇게 떼를 쓰거나 그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대안 없이 문제만 갖고 얘기해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정치나 이런 얘기 봤을 때도 그런 걸 많이 보죠. 지적 좋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건 다 좋은데, 그럼 오늘 뭐 해결책 대안을 좀 놓으면서 얘기하면 이게 참 긍정적으로 풀릴 텐데, 그런 대안 없이 그냥 비판만 하고 그런 해결책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잘잘못만 지적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되게 소모전으로 가게 되죠. 근데 다니엘의 문제를 푸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막 때를 쓰거나 막 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웠죠. 다니엘이 봤을 때 가장 이 관리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결과였습니다. 결과. 환관장도 그랬고 실무 책임자도 그랬지만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음식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들이 왕한테 나타났을 때 건강해 보이지 않았을 때,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영향이 없어 보일 때, 그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서 고민한 것이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관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환관장에게 있고 실무 책임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고민은 사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음식을 주던 안 주던 그들이 먹던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것만이 그들에게 관심사였죠. 근데 지혜롭게 다니엘이 그것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에 대안을 제시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당신이 걱정하는 게 우리가 건강이 상할까봐, 그래서 왕이 우리를 보고 왜 쟤는 얼굴이 저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그런 얘기 나올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대로 테스트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우리의 요청대로, 그래서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그때 먹으라면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다 따르겠다라는 의미죠. 그럴 때 실무진이 어떻게 합니까? 설득되어지죠. 그 과정도 저는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맹랑한 어떤 요구사항일 수 있죠.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대면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야, 이 너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근데 실무진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드디어 시간이 지나갑니다. 14절 15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테스트가, 열흘간의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봤더니 비교해 보았습니다. 왕의 음식이 제대로 제공됐던 또래의 무리들의 소년들의 얼굴과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을, 외형적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 비슷하다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급받지 않고 그냥 비슷해 보였다만 돼도 이건 합격점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이 부분을 갖고서 이렇게 좀 딴지 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접근이 가끔 있죠. 한마디로 채식했다고. 그리고 가끔 막
육식 중심의 식단을 가지고 있을 때 고기를 끊고 채식 위주로 가면은 독성이 빠지면서 얼굴도 뭐 뽀얘지고 막 그런 현대의 어떤 그런 접근을 통해서 성경 봤더니 채식하니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더 윤기 보이고 막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일단 그런 이유, 그런 논리들이 어떤 접근이 맞으려면 여러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철저히 육식 중심의 식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육식 중심에. 늘 고기 해가지고 막 살도 그냥 비만 체형에 과체중에 막 너무 해가지고 막 기름기 잘잘 넘치는. 근데 포로로 끌려온 이 젊은이들에게 그게 가당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어려워서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 아무리 이들이 왕족과 귀족의 집안의 자제들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이야기죠.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채식은 인간이 먹는 음식으로서의 채식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 식단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고기로 만든 음식, 채소로 만든 음식, 어떤 먹는 음식으로서의 단어로서 이 채소가 히브리어 원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문 그대로 이 채식은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채식이라고 나왔지만은 성경 원문에 보면 이거는 뭐라고 나오냐면 동물 먹이다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씨앗, 파종에 사용되는 씨앗, 혹은 그와 비슷한 곡물이라는 개념으로 채식이라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음식점에 뷔페 갔을 때 고기로 있고 채소로 있는 막 해서 채식 이런 음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채식이 그랬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굳이 우리 왕에 나오는 음식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식단에 올라온 것 중에서 야채만 골라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전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음식들이 단순히 고기다 아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나와 있는 왕의 식단 자체가 어떤 우상 숭배하고 다른 종교 활동 의식과 관련된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다니엘의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왕의 식단이라고 채소가 없겠습니까? 야채가 없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용도로 한번 쓰였는가, 혹은 조리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조리 과정으로 만들어졌나,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식하라는 것은 곡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물을 제공해 달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채소는 완성된 어떤 음식보다는 그러니까 식자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곡물에 대한 식자재로서 이 곡물을 받아서 마치 왕의 주방에서 조리되지 않은 그 상태의 것을 그들이 스스로 조리해서 음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접근으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식자재, 곡물로 직접 받아서 그것을 빻아서 으깨고 그래서 물을 부어서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곡물 오곡 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조해서 음식을 해결하는 그런 접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양가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10일이 됐으면, 그렇게 곡물을 이용해서 직접 제조해서 물로만 공급이 되어졌으면 어떠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살이 더욱 윤택해지고 더 좋아 보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면 다행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더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몸에 영양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아팠을 때 똑같은 약을 먹지만 어떨 때는 누군가는 약이 듣고 어떤가는 약이 듣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수술을 하지만 누군가는 수술에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수술인데도 똑같은 부위지만 누군가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죠.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의학에 의지하고 세상적인 음식에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수술을 받지만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늘나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이 땅에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살다 나중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안 아프고, 목사라서 병들지 않고, 목사라서 장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목사님이 가장 건강하고 목사님이 가장 장수해야 되고, 더군다나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름만 알만한 아주 존경받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소천하셨을 때 이렇게 다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다 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럼 와, 하나님의 종인데 왜 병 걸려서 죽고, 하나님의 종인데 왜 그렇게 고생하다가.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제공되고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만 결국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 이들의 음식이 제공됐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곡물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입에 풀칠할 정도의 그런 식량이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굶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더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신앙이 퇴보되는 것이고 정체되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걱정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 과정에는 무엇이 분명히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일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문제, 다니엘이 고민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들을 제하고 채식을 주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기한이 차서 왕 앞에 나갈 때까지 그들이 신앙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고민하는 부분, 그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17절에 말씀이 이어지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기까지 3년의 기한 동안 그들은 교육생으로, 훈련생으로 교육 훈련받은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 가장 걱정했던 신앙의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이 3년의 과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봤더니 어떤 선물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주어진 결과가 이제 왕 앞에 섰을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을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여러분 3년이 됐습니다. 훈련된 훈련생들이 이제 왕 앞에 세워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관리로서 채용되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자면 관리로서 등용되기 위해서 왕 앞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심층 면접, 독한 면접 뭐 이런 거 나오던데 왕 앞에 쓰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바벨론이란 제국의 시스템이 대단하거든요. 그 시스템에 전국에 있었던 다른 타 나라를 포함해서 인재들을 발굴해서 데려온 거 아닙니까? 인재들을 모아놓고 최고의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요즘을 치면 영재 교육이 된 거죠. 영재 발굴단이 형성되고 그들을 모아놓고 영재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년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이 날고 기는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왕 앞에 났을 때 왕이 면접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서로 대화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다 면접해 봤더니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출중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영재들 중에, 뛰어난 인재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탁월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자성어로 궁계일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다 닭들이 있는데 99마리의 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닭이 탁 서 있어 보십시오. 한눈에 드러납니다. 출중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요행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앞서 본 것처럼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그들은 다른 누군가와도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죠. 탁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눈 가리고 그냥 얼떨결에 뽑게 하신 그런 일하심이 아닙니다. 탁월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네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관리로서 뽑히게 됩니다. 이제 관리로서 많은 관리들 가운데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죠.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이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훈련생 중에서 궁계 일학처럼 이 네 친구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인재라서 이제 등용이 되지 않습니까? 등용이 돼서 이제 관리로서 왕 앞에 쓰게 됩니다. 왕 앞에 쓰면서 어떤 왕의 나라의 문제를 갖고 이들과 말을 하게 될 때 왕이 놀란다는 거죠.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관리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지혜와 총명이 출중하다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왕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이들이 뛰어난 사람이고 뛰어난 인재들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왕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거느리고 있던 관리들, 신하들보다 더 뛰어난 신하임을 알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10배나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10배나 뛰어났다라는 거. 여러분 2배만 뛰어나도 여러분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막 이렇게 선호하는 대기업을 봤을 때 삼성전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날고기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막 1, 2년 준비해서 취업 준비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명문대 출신들 날고기는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뽑혔습니다. 그럼 뽑힌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고만고만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직장에 배치를 받습니다. 현장에. 그럼 가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더 대단한 일에 능숙한 경력자들이, 선배들이 아주 세고 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이런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중해서 뽑힙니다. 뽑혀서 현장에 가봤더니 기존에 있는 경력자 어떤 친구들보다 능력이 더 탁월했다는 거죠. 무려 10배나 탁월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현실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고민합니다. 타협하려고 고민을 합니다. 타협하려고는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타협하고 싶죠. 다른 사람도 다 이런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내 상황이 이런데. 나중에 다 해결되면 그땐 잘해야지.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타협하려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타협하지 않은 신앙,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이죠. 타협은 했지만 결국 순교했어. 라든가 타협은 했지만 결국 세상에선 출세하지 못했네. 타협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쪽 분야로는 나가지 못했네. 이런 결말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성공했고, 타협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타협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왜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꾸 타협하려고 합니까? 타협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타협해가지고 먹는 정도는 어쩔 수 없지, 내 의지가 아니니까 라고 타협을 해버렸다면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이 놀라운 그들의 어떤 성공적인 이 전개가 과연 나타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들이 타협하지 않은 신앙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기에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이끄시니까 타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고 가장 우러러보는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그들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놀라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정말로 살다 보면 목회자지만 저도 막 타협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뜻을 세우는 크리스찬, 결단하는 크리스찬. 결단하는 크리스찬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 내가 바라고 원하고 강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7월부터 금년의 하반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많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소유할 때, 타협하지 않은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뜻을 정하여 결단할 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2021년 하반기에도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